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의존하는 이 여호람이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또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맺습니다만 또 일단 내가 그 관계를 맺고 나면 그 관계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의 시작도 또 전쟁의 전략도 지금 여호사밧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할 때 이 그는 바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반란을 한 모압을 이제는 징계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호사밧에게 물었고, 여호사밧의 동의가 있자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이 전쟁을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여호사밧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지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돔 광야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맨 위에 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맨 위에 쪽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아랫지역에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려면 사실 어떻게 돼요? 바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돔길로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통과해서 사해의 남쪽을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의 남쪽으로 진격하는 이런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회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에돔 또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돕는 그 기간에 에돔이 또한 남유다를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에돔을 동맹군으로 삼아서 연합군을 꾸려서 같이 나가게 되면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 에돔도 연합군에 끼워줌으로써 자기 나라 즉 남유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 길을 택한 이유가 에돔을 따라서 이렇게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은 골짜기 길이에요. 그러면 골짜기에는 그 골짜기 가운데 뭐가 흐르겠어요?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군마들과 병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밥을 해먹고 동물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것은
이 물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식량만큼이나 필수적인 보급품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싸울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안전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물이 있는 시냇물을 따라가려고 이 길을 선택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좋은 전략을 짠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돕는다 그랬다가 남유다가 에돔한테 침공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에돔도 함께 이 전쟁의 연합군으로 만든 것, 아주 잘한 거죠. 게다가 또 전략적으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언제나 이 식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좋은 지형을 택한 거죠. 그리고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서 유다와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아주 좋은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이제 흡족한 그 전략을 짜서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행군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끊겨버린 겁니다. 아니, 물 때문에 이 시냇물길을 따라갔는데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요건 몰랐던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되면은 100% 될 수밖에 없어라고 장담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물이 딱 끊기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이 이제 뭐라고 해요? 슬프다. 참 뭐가 슬픈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야, 참 편한 인생이죠. 얼마나 좋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내 뜻대로 되는 거니까 또 내 잘난 맛에 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호사밧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합과 함께,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함께 전쟁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바로 정신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뒤에 보면,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이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느냐? 이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왜요? 이 여호람이 지금 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있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공교롭게 여호람 똑같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그 며느리죠. 그 아들의 아내감으로 아합 왕의 딸, 즉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누이 동생을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합과도 원하지 않았던 그 이방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사돈의 부탁이니까. 또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람도 뭐 그런 거죠. 은근히 뭐 우리 사돈 사이에 뭐 이렇게 전쟁을 나몰라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잘못 관계를 맺어놓게 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이런 관계들 하나하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확장시켜 나가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관계를 내가 계속 맺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그냥 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돈을 맺었다가 아주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다르지요. 여기서 여호사밧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뭐예요? 아하,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돌이키잖아요. 바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았던 것이 누구의 영향이었다고요? 바로 엘리사의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은 확실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람은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야기했을 때 가슴이 덜컥했거나 아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싫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든 뭐하든 여호람은 싫어요. 그 엘리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도 이 엘리사를 찾아갈 생각을 하면은 엘리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물어봐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아무나가 아니에요. 물을 만한 선지자.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거든요. 여호사밧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게 지금 엘리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 그냥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호람이 그렇게 훌륭한,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엘리사가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함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와 동시대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 혜택을, 그 특별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사가 아니라 그 조그만 아이들이 놀렸던 그냥 대머리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호람과 선지자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유기적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사적이고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뗄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왜요? 왕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완전히 모든 것이 왕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왕은 선지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데 있어서는 선지자에게 또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고 있는 이런 관계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런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그러한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하지만 또 복종을 당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죠. 근데 여호람은 이 엘리사와 온전히 신앙 안에서의 그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근데 그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여호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엘리사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힘입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이 함께 내려갑니다. 이때 여호람이 내려간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사밧의 말을 따라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선지자에게 가면서까지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러한 난관들, 이런 돌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헤쳐왔고 이겨왔습니까?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없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상의 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할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목양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여호람에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여호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없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람이 뭐였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의 이 관계를 더 우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자의 어떤 자격 요건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론적이고 일차적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자가 내 평생, 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있는가? 그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의 어떤 역량이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봅니다. 과연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대답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참다운 목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다녀서 그냥 가서 그 담임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그 설교 듣는 거고 가르치니까 그냥 배워야 되는 거고 이 정도죠. 여호람과 동시대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였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스스로 차버렸던 이 여호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촌 광야교회에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저의 어떠함, 저의 자격, 저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목자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못 누려요. 이걸 못 누려요. 이 여호람이 했던 실수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쓸데없는 고생들과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아주 알차고 보람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이런 찬양이 날마다 더 커가며 나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사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며 광야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 이런 성품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 순종은 내가 더 열등하고 저 사람이 더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인생의 그 복락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이렇게 누수되지 않는 그런 알찬 인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참다운 공로와 가치를, 그 유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질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에게 참된 목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그 목자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관계들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사적관계로 얽매여 있다면 이것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며 그 참다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신앙 안에서의 저희들의 모든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사회생활과 일상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신앙 안에서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참된 자유인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